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다 들어줄 겁니다. 예컨대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게 무엇을 요구를 해요. 뭘 기대하고 그걸 부탁해요. 그러면 매정하게 그걸 안 들어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기쁨으로 들어줄 겁니다. 아이가 잉태됐어요. 여보, 막 눈이 한 방울이 쏟아져야 되는데 이 겨울에 딸기 사달라고. 근데 남편들은 그 딸기를 사기 위해서 나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할수록 그 기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항상 왼편에 서지 말고 오른편에 서라. 아멘. 진리 편에 항상 불의함을 멀리하고 이 거룩한 의의 길로 서라. 항상 공의의 길로 서라. 바른 길로 서라. 구원받는 길,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걸 하나님은 늘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독교들을 환영하고 저희들을 쌍수를 들고 여러분 손뼉 치면서 맞이한 사람 없어요.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그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어두운 빛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나가면 당연히 미움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마치 양이 이리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조심성이 있어요. 흉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고 거짓과 불의함과 여러분 악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상대하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세상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붙들려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왕들과 모사들 재판고다리에 서야 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지지 않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지혜가 필요하다. 아멘. 뱀은 지혜의 상징인데 뱀같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라. 세상을 이기든 무기든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명문대학을 못 나오고 지식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지식이 딸려도, 돈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앞서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지혜를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를 받으면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가 있고, 이 지혜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깨어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그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 그리고 뱀이 온 천하를 꿰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연약한 그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비둘기는 바로 이 정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죄함을 받는
그 유일한 방법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물 가운데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 자,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황소를 드리고 또 가난한 가정은 양을 드리고 그것도 못 드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는 겁니다. 비둘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심과 더불어 정결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인 된 사람이, 여러분 악한 사람이, 패역한 사람이, 잘못 삶을 살아온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 비둘기로 제물 삼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죄 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절대적으로 이 비둘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정결의 상징으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요, 얼마나 세상이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항상 비둘기같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마치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런 물체처럼 세상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거스러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죄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부정을 버리고 깨끗한 이 정결한 영성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녀가 이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놈이 나타났어요. 장동건처럼 키가 크고 예쁜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만 한순간 그냥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혹은 같이 결혼을 살아간 남자가 있는데 그만 한순간 그 미남한테 빠져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럴 때 그 지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비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당신의 아이입니다 하는 것을 이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면서 자기 성결을, 자기 정결을 이렇게 표식하는 그런 하나의 또 어떤 의식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은 먼저 정결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걸 기대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은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레위기 12장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사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이니라.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정결케 하는 바로 이 제물이 비둘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집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잖아요. 내가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만약에 나를 초청한 그 집에서 차도 준비도 안 하고
막 마당도 지저분하고 방도 온갖 쓰레기로 차 있으면 여러분 그 집에 머물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당장 뛰쳐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초청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마음이 상할 거예요. 괘씸할 거예요. 한 끼의 식사를 하면서도 그릇을 깨끗이 닦으시고 여러분 입는 옷도 깨끗이 빨래해서 입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가 부정하고 온갖 죄 짓고 내 안에 생각 마음으로 행동을 지은 죄가 꽉 차서 쓰레기가 꽉 찬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그분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요, 그분께 사랑받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무엇보다도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짐승의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구약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그 짐승의 피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 완전한 피,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한 번에 흘린 피가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는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 인격, 영성, 우리 삶 전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비둘기는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새예요. 자,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죄악을 보시고 그만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짓고 더더욱 무슨 죄를 지었느냐? 동성연애를 저지른 겁니다. 그 세상을 물로 심판케 했던 동성연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했던 그 패역한 동성연애가 전 세계에 지금 만연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를 앞세워서 또 은근히 정부가 부추겨서 지금 동성연애가 점점 지금 합법화되기 직전에 있는데 미국도 지금 통과가 돼서 합법화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밤늦게 KBS를 보십시오. 걔들이 나와서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나와서 커밍아웃, 나는 동성연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게이입니다. 이걸 선포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동성연애 하는 것을 아주 미화시켜서 박미선이가 사회를 보고요. 그거를 버젓이 지금 우리 공영방송에 지금 TV에 나오고 있어요. 난 깜짝 놀라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 공영방송에 그런 패역한 방송이 나옵니까? 그 죄가 어떤 죄인데 죄악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신 죄가 동성연애예요. 혹시라도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그런 물결에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절대 합류하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 절대 참여하지 마시고 거룩한 정결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 동성연애가 만연해가지고 그 죄가 하늘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딱 작정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이제 방주를 지켜 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다시 새로운 인류를 열게 하는 그런 시조로 삼으시고 조상으로 삼으시고 땅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걸 다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 증거들은 지금 고고학적으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늘이 터져버리고 땅이 터져서 하늘은 쏟아지고 땅은 막 솟아오르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물바다가 됐는데, 이제 약 1년 만에 10개월이 넘어서 이제 물은 점점 빠지면서 이제 하나님 바람을 동원해서 물을 점점 빠지게 합니다. 사라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배가 터키의 아라랏산 그 높은 산에 이제 닿게 되는 거죠. 저 터키 동부 쪽에 있는 아라랏산에 거기에 이제 배가 딱 정착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밑에는 물이 많이 넘실거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 안에서 노아의 가족은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도대체 우리가 모토로 내려가도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새를 취했는데 까마귀와 비둘기를 취해서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냈어요. 근데 헤매다가 날아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가 쫙 날아가서 이제 그 어디선가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딱 물고 날아온 거예요. 이걸 보았을 때 노아가 얼마나 기뻤는지. 야, 드디어 이제 심판은 사라지고 물은 거쳐지고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육지에 내려가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비둘기가 물어다 준 그 감람나무 잎 새 이파리를 보고 이제 물을 주고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비록 말 못하는 새지만 이 비둘기는 노아의 가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고 이 입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조직, 이 공동체는요, 가장 문제가 뭐냐? 이 말 때문에, 입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그 무지한 방정맞은 그 성도들 때문에 서로 험담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깨지고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두려워요. 제발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다 우리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요? 제발 정죄하지 마시고 남 험담하지 마시고 이게 막 돌고 돌아가지고 막 전 성도가 막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입 때문에 이 막 험담하고 이 속삭거리는 이 말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막 깨지는 거예요. 제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항상 여러분 입술은 여러분 축복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아멘입니까? 하나님 쭉쭉빵빵 뭐 달이 날씬한 걸 보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어떤 사람의 발이 아름답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비둘기는 노아의 가정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12도 우리 주님은 소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다른 짐승, 다른 새들은요, 여러분 자기 짝을 만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짝을 만나면서 계속 외도를 해요. 바람을 피워요. 특히 제비는요 자기 짝과 짝짓기 행동을 하면서도 그 순간에도 다른 대상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우는 남자를 제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비둘기는 절대 한번 딱 짝을 지면요 다른 대상을 쳐다보질 않아요.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수컷이 죽거나 암컷이 죽으면요 그대로 절개를 지키면서 다른 데 또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절개를 지키다가 죽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다른 새에 비해서 그 우는 소리가 슬퍼요. 구구구 구구구 구구구. 들어보셨어요? 슬퍼요, 슬퍼. 오래지 한 놈만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순결의 상징입니다. 이 말 못해 새도 이렇게 순결을 지키는데 얼마나 지금 성적으로 문란한지. 우리 남자들 여자들 중년 남자들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어. 너 있니? 지금도 사귀니? 헤어졌니? 한 명쯤 있어야 돼. 이게 유행병처럼 이 세상이 온통 음란으로 꽉 차버린 이런 지없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끝까지 여러분 절개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짝지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잘 지키시고 건전하고 경건한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이혼한다, 부모가 깨지면 애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제발 감정에 치중하지 마시고 정말 웬만하면 참으시고 기도하고 나가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의 그 정절을 지켜나가시길 바라요. 순결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어떤 영상 하나를 보면서 이걸 우리 이만수 장로님한테 보내주셨어요. 나는 비록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런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 나는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 음악이 너무 그냥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 영상이 바로 솔베지 노래인데 아마 보신 분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노르웨이 한 어느 그 산간 마을에 가난한 농부 페르 퀸트라고 하는 남자가 살았어요. 그 동네에 갑돌이 갑순이처럼 예쁜 여자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바로 솔베지. 그래서 이 페르 퀸트하고 이 솔베지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어느 날 이 남자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타국으로 돈 벌기 위해서 따랐어요. 계속 고된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 것을 기대하고 꿈을 꾸면서 열심히 고생해서 돈을 모았어요. 드디어 어느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서 그 자기를 기다려주려는 그 솔베지를 향해서 오는데 산적을 만나가지고 그동안 모은 돈이 다 빼앗겼어요.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 다시 턴을 해서 또 돈 벌러 떠났어요. 그러다가 제대로 돈도 못 벌고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늙어버렸어요. 나이는 늙고 병은 들어서 할 수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자기 살던 집에 웬 늙은 할머니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다른 데 시집을 안 가고 자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준 거예요. 물레를 돌리면서 자기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반갑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미 나이 들어 병 들어서 오래 살지 못하고 그 솔베지의 그 무릎에 자기 자신을 놓이면서 잠이 들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요. 그 남편 될 사람을 바로 이 페르 퀸트 이 남편이 떠나니까 이 솔베지는 처량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도 뒤따라 또 숨을 거두어요.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솔베지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Solveig's Lied.
감동 아닙니까? 난 눈물이 나오더라고. 우리 집사님 나 좀 사랑하시오 지금.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평생 서로 사모하면서 참 아름답습니다. 이만 장로님 저한테 이거 보내주셨는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서로 하나님 작정하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절개를 지키면서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는 가정을 잘 지키고 세워나가는 그런 순결을 지키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다. 예수 신랑 우리는 여러분 주님과 결혼할 약혼자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의 그 비유를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신랑이 어느 때 올지 모른다. 항상 깨어 있으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걸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외국 나간 남편이 오직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달달이 돈을 보내줬는데 그 돈 가지고 남편이 없는 사이에 못된 짓 하다가 남편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반가운 게 아니라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주여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준비되지 않는 중간에 주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세상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님 사모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조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조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일본이 강요하잖아요. 많은 목사님도 많은 장로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숨이 두려워서 신사참배에 가담을 했어요. 27회 우리 장로교 총회는 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무상이 아니다. 그렇게 회개망청한 결론을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에 가담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주장하면서 결국은 감옥에 끌려갑니다. 온갖 고문을 다 합니다. 계속 굶기면서 어느 날 아주 진성성찬을 차린 그 밥상을 탁 차려놓고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걸 먹으라고 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먹으려고 이제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면 머리를 숙이잖아요. 근데 딱 머리를 숙이려고 하고 보니까 전면에 신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을 뒤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집에 보내면은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일본 놈들이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정모 여사 그 사모님이 그걸 알고 당장 남편을 막 야단쳐서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냅니다. 또 한 번은 끝까지 신사참배 가담하지 않으니까 이 일본 순경들이 그 판자를 쫙 펴놓고 그 판자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못이 뼈쪽으로 다 나와 있는 건 못팥을 만든 거죠. 어떻게 할래? 지금은 예수 부인하고 신사참배 가담한다면 이 고통을 면해주고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면 너는 죽는다. 너 이 못밭을 걸어야 된다. 하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못밭을 걸은 거예요. 그냥 딱 발부터 들어갈 때 쑥 들어가잖아요. 이거 빠질 때 막 발이 빠집니까? 그 못밭을 걸어가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찬송을 부른 거예요. 끝까지 신사에 가담하지 않으니까 결국 일본 놈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 피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어가지고 감옥에서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신앙의 절개 위에 세워진 생명 걸고 여러분 피를 쏟고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 그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는 그 신앙의 전통과 그 절개를 이어나가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리와 같은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대적하고 여러분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타락한 세상에 우리 신앙의 이 정절을 지키면서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지조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그 의미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6장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